4월 9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어느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그 당시 장소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traveled along the border between Samaria and Galilee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traveled along the border,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을 따라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지방이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으며 아래쪽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을 따라가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래도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9장 51절부터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에 들러서 한 마을에서 주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말을 합니다. 곧 사마리아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멸망시켜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저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갔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비교적 일의 순서대로 기록하려는 노력을 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누가복음 기록이 발생한 일의 순서대로 기록되었다 보면 무리가 많습니다. 방금 본 9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사마리아 땅에 접어들었죠. 나중에 19장 28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 하면 대부분 지금 이 두 번째 부분에 기록된 것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일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은 9장 51절에서 56절 뿐입니다. 나머지는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70인의 제자를 보내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사마리아에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경계, 곧 경계 지역 사이를 따라서 갔다라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접어들었다가 그 경계 지역을 따라 가는 것이 시간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갔다가 다시 또 뭐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올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이거를 시간적으로 뭐 순서대로 나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에 나열된 것은 단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안에서 있었던 일 한 뭉텅이,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있었던 일 한 뭉텅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한 뭉텅이, 이렇게 됐고, 가능하면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 일도 있고, 또 6월절을 3번이나 보낸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오는 여정에서 있었던 일도 있겠죠. 이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몇 년에 걸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함께 편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여정뿐만 아니라 일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길을 말할 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여리고 있는 쪽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었죠.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그 지역을 따라서 지나가셨다라는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다가 사마리아에서 거부돼서 다시 이제 사마리아 땅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 지역 따라서 그 이를테면 이스라엘 평원 그쪽이잖아요. 이스라엘 평원, 이거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속하고, 그 아래쪽 산지 갈멜산인데 이 산지는 이제 사마리아 땅에 속하니까 그 경계선 지역을 쭉 따라서 동쪽으로 벳산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요단강 있는데 요단강 동편을 그때 당시는 베레아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베레아 지역.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로드 안티파스가 함께 다스리던 분봉왕 헤로드 왕의 그 강토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쭉 따라서 내려갔으니까 이것도 이제 갈릴리 지방은 떠났지만 거기도 이제 갈릴리 사람, 유대인 사람들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제자들도 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19장 바로 예수님께서 19장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리고에서 그 세리장 사개오를 만나는 그런 얘기도 나오시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단강 땅을 쭉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언덕을 이렇게 쫙 거슬러 올라가는 그 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갈릴리와 이 유다 땅을 오가는 그 길, 그 계곡길에 해당되겠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해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필요한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을 따라 이동하시던 중에 어느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올 수 없어서, 나병 환자는 불결하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니까 가까이 올 수 없지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이렇게 외쳤다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5장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셨는데, 다른 병들도 많이 고쳤고 기적들도 많아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많겠지만, 특별히 나병까지도 고치신 그런 일들이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5장에서 보면 소문을 내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내서 소문이 많이 퍼졌다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본문의 환자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이 된다고 100% 믿었다고 보기는 무리겠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면서 기다리던 중 마침 그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멀리서 부르짖어 소리 지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율법의 규정 때문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먼 데서 자비를 구하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앞의 사례처럼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주시든지, 그래서 나은 것을 확인하시고 자 나았으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멀리서 소리 지르는데 그 예수님 그쪽을 바라보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또 여기는 기록 안 돼 있어도 아마 그들이 즉시 다른 것을 보면 가는 동안에 다 고침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사회 공동체 안에 원래 있던 가족과 친척 이웃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다시 합류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모두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소외되고 유대인들로부터 모멸당하고 적대시당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특권을 가지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이 부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유다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원래는 같이 어울리지 않죠.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대감이 많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서로 같이 이해하고 또 도우면서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그 처지, 병들어서 힘들고 외롭고 불결하다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해서 쫓겨나서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10명이 움직였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상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과 달라서 사마리아인들은 제사장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굳이 제사장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올라간 걸 보면 자기의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읽어집니다. 예수님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임을 탄식하십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억울한 거는 돌에 새기듯이 잊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은혜 입고 덕 본 것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잊어버린다는 그런 세상의 세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해야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죠.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용서하고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됩니다. 잊지 않게. 은혜를 입은 것은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나병과 연관하여 감사한 사람을 생각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하여 나병이 나았을 때 찾아와 감사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았고 그 종이 몰래 받아 말썽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병이나 감사는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겉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고침받은 것은 정말 그것도 놀라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세월이 가면 병이 다시 날 수도 있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던져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의 구원까지 얻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시며 감사가 한없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